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마트에 운전을 하고 갔는데 아마도 주차할 공간이 없었든지 좀 편하게 주차를 하고 싶었든지 하필이면 그 카트를 보관하는 곳에다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차를 주차했답니다. 조금 뒤에 고객들이 와서 카트를 보관하는 자리에 차를 누가 몰상식하게 주차했느냐고 항의를 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수습을 하는데 아무리 차주인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화가 난 직원들이 두 번 다시는 차를 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화끈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 복수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SNS에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댓글이 많이 붙고 공유만 6천 명이 넘게 공유를 했대, 이 사진을. 그러면서 그 댓글에 통쾌하다, 잘했다, 박수를 보낸다, 뭐 이런 응원의 글들이 많고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 환호하고 또 박수를 보내고 이 사진을 공유했을까?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은 한두 번쯤 그런 거 겪지요. 운전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나쁜 운전자들, 아주 얌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야, 저런 사람들 좀 어떻게 좀 응징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 좀 저 나쁜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는데 누가 좀 저런 사람들 혼내주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대리만족, 통쾌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불편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 그게 상식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교육입니다. 제가 아는 드라마 작가가 있는데 드라마 대본을 쓰면서 뻔하지만 안 쓰면 안 되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스토리든 간에 복수국을 넣어야 된대요. 복수국. 그래야만 원수를 갚는 그 복수국이 있어야만 드라마가 결국은 어떤 소재든 인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동일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 또는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상식이고 우리가 배우는 교육이에요. 근데 성경을 대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내용 중에 하나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최고의 꼭지점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지막 꼭지점이 그 원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예 전도의 끝판왕, 원수를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원수를 전도한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데, 엘리야는 굉장히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큰 지주였어요. 농사를 짓던 그 시대에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돈이 많은
지역 유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엘리사가 어느 날 그 시대의 가장 영적이었던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날부터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한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 그게 엘리사의 스토리예요. 근데 이 엘리사 시대에 민족적인 정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도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정도 되는데, 이 암몬이 워낙 당시에는 강력한 나라였고, 또 거기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주 힘없고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강한 암몬은 늘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괴롭혔습니다. 그 역사의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에 암몬은 정말 원수의 나라, 이를 갈며 정말 막 자다가도 그 암몬 얘기만 나오면 온 국민적인 정서가 너무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게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선지자긴 하지만 자기 동족들이 자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암몬에 대한 항상 그런 밉고 또 암몬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암몬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편지를 받고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나중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늘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통곡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보통 이스라엘 시대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절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절망하며 땅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그 왕을 지켜보는 신하들 역시도 좌절하고 그리고 상심하고 근심에 쌓였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 도대체 암몬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길래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고 신하들이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암몬의 군 총사령관, 전쟁의 영웅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은 그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피부병의 일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이 수천 년 전의 구약시대에는 나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누구도 못 고쳐요. 그런데 이 병에 걸렸는데 자기 나라에서 암몬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종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고 싶어서 왕이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나만이 그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건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인데 우리 보고 고쳐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분명히 서로의 시비거리가 될 것이고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암몬에게 항상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로서는 저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뭔가 구실을 만드는데 이 편지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게 돼요. 자기와 관계된 이야기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이야기니까. 이때 엘리사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원수, 그 원수 중에서도 나만은 늘 전쟁에서 앞장서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고 고통 주었던,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존재, 그게 나만이에요. 근데 그 나만이 자기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끓어오르는 감정, 분노와 미움, 그리고 상대를 향한 이 감정이 막 끓어오를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 확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 신앙인과 믿음 없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찾고 참 온전한 신앙인이 어느 날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까지 내려놓는 성도들, 이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반면에 진짜 신앙은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긴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인간이 불행해집니다. 감정이라는 게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우울하면 한없이 다운되고 내일 해 뜬다고 막 좋아서 막 또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는 뭐 그런 강아지처럼 살면 그게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감정이 때때로 우리에게 생기지만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지만 그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감정을 다스리는 건 뭐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감정을 터치하고 다스리고 그 감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때 엘리사가 그 분노와 원수에 대한 그 불편한 감정들이 확 올라올 때 어떡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의 나라의 장군이 나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자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소모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 감정을 이기기 위한 기도가 즐거운 기도였겠습니까? 정말 힘든 기도였겠죠. 막 감정으로는 분노와 미움이 올라오는데도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뒤에 그가 받은 응답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한번 볼까요? 왕에게 이렇게 전달하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엘리사가 기도한 다음에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소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 나만 때문에 뭐 이렇게 통곡하고 옷 찢고 그러시지 말고 나한테 보내십시오.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아람과 나만이 두려웠고 또는 미웠고 그래서 분노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이였는데 그 감정에 지지 않고 그 감정을 이겨보려고 영적으로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곳에 나만이 결국 찾아오지요. 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투덜대는 그 나만에게 엘리사가 준 말씀은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투덜대긴 했지만 결국 나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요.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어려울 때 교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상담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니까. 근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두 성도의 가정이 있는데 한 성도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마음속에 이 교인은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겠구나. 고난의 터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사람은 비록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서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교인이 있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람 얘기 듣고 기도해 주면서 내 마음속에 이 교인은 지금 어렵긴 하지만 고난 속에서 내가 이 교인을 위해 기도는 해주지만 하나님이 이 교인에게는 당장
회복하시지 않겠구나. 아직 이 교인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 이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교인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하는 사람. 여러분,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그를 다시 빚으셔서 새롭게 창조하는 게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중간 정도에서 뭘 하나 붙들고 바닥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바닥에 떨어지면 정말 내 인생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이 자기 힘을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 바닥에 안 떨어지려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닥에 떨어져서 내려놓는 교인에 비해서 아직도 여길 부둥켜 안고 자기 힘으로 올라가 보려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발버둥 치는 교인들. 어설픈 고난과 어설픈 실패보다는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고난이 좋은 고난이냐? 쫄딱 망하는 고난. 그냥 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져서 더 이상 추락할 데 없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어,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그것이 축복이에요. 의사도 포기하고 세상 모든 의학이 포기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때 그게 정금 같은 신앙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나만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그대로 전할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렇게 전했어요. 저는 요 대목을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군더더기 없는 복음. 따라하세요. 군더더기 없는 복음. 엘리사가 이 나만에게 던진 메시지는 군더더기 없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군더더기 없는 말씀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해요. 오히려 인간의 위로, 인간의 칭찬, 이걸 더 사람들이 기대해요.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나만은 분명히 왜 투덜거렸을까요?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큰 나라의 그 전쟁의 영웅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미천한 나라에서 미천한 것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여기까지 오셨냐고, 황송하다고, 영광이다고, 그리고 나가서 그를 환대해주고 인간적으로 그에게 립서비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당신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나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살리는 건 가감 없는 하나님의 본질적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나만에게 군더더기 없는 복음을 전했지, 인간의 위로, 인간의 칭찬, 인간의 어떤 립서비스 이런 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현대 교인들이 인간의 칭찬을 기대해요. 물론 목회자가 하는 일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얘기를 경청해서 같이 삶을, 아픔을 나누면서 이게 하는 게 인간의 일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것을 기대해서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전부이면 결국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사람의 위로, 사람의 칭찬, 사람의 격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거 가지고 버틴다면 그 사람 살지 못해요.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는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이 살아나려면 군더더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자리가 돼야지.
사람이 주는 기대,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칭찬. 너무 언젠가부터 우리의 교인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주는 위로, 그 기대감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불필요하진 않아요. 그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에게 인간의 위로를 못해서 안 했을까요? 그를 살리는 건 인간의 위로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자녀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더더기 없는 본질적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나만이, 같이 읽어봐야 돼. 이건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육신의 질병이 낫는 순간 이 나만이 영혼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기 나라에 자기가 평생 섬겼던 신이 아닌 여호와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엘리사가 처음에 하나님,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원수의 나라의 원수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겠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엘리사가. 그런데 엘리사가 생각지도 못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 당대의 전쟁 영웅, 아람의 전쟁 스타가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것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황당하게 말도 안 되는 나만을 이스라엘 땅에 나를 만나게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나만이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정복자의 마음으로, 힘의 논리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점령군으로 찾아온 사람이 나만이에요. 이 사람에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나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엘리사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영접 기도시키고 그런 적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뭘 보고? 엘리사의 당당함을 보고. 우리는 보통 전도 그러면요, 전도를 직접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직접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예요.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도 전도예요. 특히 지금 이런 상황, 도무지 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원수인데 어떻게 만나요? 만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만나는 것조차도 이름 석자 떠올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손잡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의 명령이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 나하고 평생 원수인데 나 이 사람 용납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때 하는 전도가 엘리사가 하는 전도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걱정 안 해요. 난 기도할 거니까 걱정 안 해요.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신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요?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 안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그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낼 때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 없지만 내 당당함, 하나님을 높이는 당당함을 보여줄 때 엘리사가 보여준 그것처럼 나만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나 불편한 사람을 전도할 때는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통해 전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냄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이게 원수를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는데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너무나 당당한 모습 앞에 여기에 감동한 백부장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순교자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순교를 해요. 그때 그 목을 쳤던 망나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는데 너무나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 망나니가 스스로 나중에 장로가 돼요. 예수를 믿고. 그게 뭐예요? 누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접촉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저들이 저렇게 저들을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만드는 하나님 누구일까? 그게 궁금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이게 엘리사가 전도한 거고 예수님이 전도한 거고 토마스 선교사가 전도한 거예요. 우린 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괜찮아. 아멘. 이게 보여주는 전도예요.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불편한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말로,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자, 이렇게 해서 큰 위기를 맞았던 이스라엘이 나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시간을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쭉 평화의 시간을 유지하다가 성경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사이에 그 나만의 권력이 아람에서 추락했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아람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었든지 결국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아람의 왕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하기 위해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어떤 전력과 작전을 다 전략을 준비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 쪽에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람이 어떤 전략을 짜놓으면 이스라엘이 그걸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거길 대비하다 보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이런 일을 당하니까 아람의 왕이 이건 분명히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부의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이때 아람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건 내부의 스파이 문제가 아니라 왕께서 침실에서 속삭이는 이야기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가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밀과 아무리 우리끼리 보안을 유지해서 하는 얘기도 다 알아보고 알아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알게 되고 이 왕이 그러면 이 전쟁에서 엘리사를 잡지 않고는 전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전쟁 이전에 엘리사부터 잡아오자. 그래서 한밤중에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포위하게 해요. 아침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문을 확 열었는데 밤사이에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와가지고 이 엘리사의 집을 포위한 것을 보게 된 젊은 종이 기겁을 해서 뛰어들어가 주인에게 떨며 보고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선생님을 잡으려고 밤사이 집을 겹겹이 포위했는데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엘리사가 이렇게 젊은 종에게 이야기하죠. 내 눈이 열려서 우리를 잡으러 온 아람의 군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육적인 눈으로 본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보는 순간 두려워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적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가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 없는 세상 것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우리가 둘러싸임에 놓인 상황에서도 영의 눈이 뜨이는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세력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세력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내 눈앞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수없는 공격을 당해도 그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볼 때 그 세상에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릴 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지셔야 돼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아니 나이는 먹어가면서 예배의 경험은 많은데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이 젊은 종이 두려워하는 문제처럼 우린 늘 평생 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무지하게 날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기에 저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떠지셔서, 여러분 자녀들의 눈이 떠지셔서, 여러분 인생의 눈이 떠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딱 지금 엘리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원수의 나라 나만을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나병을 고쳐주었더니 그들이 그 은혜를 잊고 어쨌든 간에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아람의 군인들을 향해 엘리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세요. 조금 전에 엘리사는 눈이 떠졌지만 거꾸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저 아람의 군인들의 눈을 가리워 주세요. 여기서 눈을 가린다는 얘기는 시각 장애인, 맹인이 육체적인 맹인이 되게 해달라, 못 보게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긴 보되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인지 능력이 흐려지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봐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게 보고도 뭔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엘리사가 대범하게 그 아람의 군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들 엘리사 잡으러 온 거 맞죠? 내가 엘리사가 어디 있는 줄 아니까 나만 따라오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엘리사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서 내가 엘리사가 있는 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만 따라오세요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이게 엘리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판단 능력, 인지 능력, 눈을 가리워 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유인하죠. 이미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유인할 테니까 군사들을 매복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도간에 든 쥐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숨어 있는 곳까지 아람의 군인들을 유인해서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를 만들어요. 이때 너무나 신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놈들을 죽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요? 이제 정말 이 아람의 군인들, 이 원수들을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흥분해서 어떻게 죽일까요? 라고 말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뜻밖의 선택을 하죠. 6장 22절,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죽이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복수의 기회가 왔지만 복수하지 말고 먹지 못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물과 떡을 주고 회복해서 살려서 돌려보내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 이를 갈고 이날을 기다려왔는데,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들을 섬겨주라니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엘리사의 권위 앞에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떨뜨름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섬기고 죽이지 못하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6장 23절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군인들이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살아서 돌아가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라고 어떤 조건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그들을 섬겼더니, 그들을 높여줬더니, 그들을 살려줬더니, 복수할 기회를 복수로 만들지 않았더니 그들이 돌아가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들 입으로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의 왕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진짜 위대한 신이 저 조그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맞구나. 그리고 아람의 왕도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아람의 왕은 나만처럼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이 아람의 군대와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했을까요?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복수를 복수의 칼로 쓰지 않고 역으로 복수의 기회를 섬김의 기회로, 대접의 기회로, 나눔의 기회로, 사랑의 기회로 만들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기에, 저들이 무릎 꿇는 하나님, 찬송하는 하나님은 누구길래, 당연히 복수할 순간에 복수 대신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세상에서는 너 평생 당하고만 살 거냐? 너한테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복수를 복수로 끝내야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때 상대는 복수를 당할 줄 알았는데 섬김과 대접을 받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저 사람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전도의 열매까지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난 2016년도 베트남 땅에서 열렸어요. 베트남에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의 아주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트럭 운전사가 이 사람을 치는 바람에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정말 영적인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를 그렇게 죽게 만든 그 트럭 운전사를 우리가 고소해서 이거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 대다수 여론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몇 분이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 그를 용서하자. 그래서 소송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엔 그 트럭 운전사의 어머니가 감동을 해가지고 트럭 운전사 자신은 교회를 못 나오고 그 트럭 운전사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소송을 당할 줄 알았는데 소송을 하지 않는 그 교회를 보면서 감동을 해서 나라도 교회를 나가겠다고 어머니가 제일 먼저 교회를 나옵니다. 그날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는 날 전 교인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그 어머니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트럭 운전사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온 가족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 트럭 운전사와 교회는 원수가 돼야 되는 관계였어요. 원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제가 되고 한 교우가 되고 전도가 됐습니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응징할 수 있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법으로 그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용서했을 때 그들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죠. 남편과 아내 말고 진짜 세상에 이를 갈고 싶은 그 사람이 있죠. 그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원수에게 복수하는 최고의 복수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 가장 잔인하게 하는 복수는 그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예요. 나는 원수를 원수로 끝나는 관계가 아닌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엘리사의 전도법이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원수를 만날 수 없어요. 아니,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계명을 가르친 걸까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복수의 칼을 빼서 복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수가 아닌 사람과 섬김을 나누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원수를 전도해야 될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자기의 기준에 너는 좋은 친구고 너는 원수야,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세요. 인간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법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패륜하고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가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세요. 이 땅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천국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천국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은 정말 우리 삶에 불편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원수까지라도 천국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들을 전도해 가장 거룩한 복수, 의미 있고 열매 있는 복수를 하셔서 여러분 삶 앞에 엘리사의 이야기, 나만이 전도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시대에 만들어지고 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